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음을 그럼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다른 꿈을 꿉니다. 같은 침대에 살을 맞대어 부대끼며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는 보통 겉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는 목표, 의도는 전혀 다르게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부부가 있는데요, 하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위한 꿈을 꿉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까 꿈을 꾸는 겁니다. 아빠는 사회에서 우리 아들이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른 꿈을 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아기인데 앞으로 자라서 학생이 되어지면 공부가 참으로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부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규칙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학습 시간을 맞추어서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데, 아빠는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깨달았을 때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자녀를 향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두 사람이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번성과 부흥에 대한 꿈을 꾸면서 상대방의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언제 떠날 수 있을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바깥으로 막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꿈을 꿉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친밀하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최우선의 꿈으로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상이몽의 부정적인 생각은 서로가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도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내가 미처 저 꿈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서 내 생각, 내 이해를 저 사람과 함께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치 동상이몽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상,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동상의 사람들이 이몽, 여러분 어떤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인정하면서 기도를 마칠 즈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럼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찾는데 애를 써보지만 예수님은 침착하게 자신의 사명과 진리를 차분하게 변호하며 고요한 가운데 대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인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배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큰 부리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동상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이스라엘 땅을 밟고 있으면서 같은 율법의 지배 아래 그것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주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위협의 인물로 여기고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과 같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인도했고 처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유대인들의 그 요구, 그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판단대로 주장하면서 나가는 사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진리와 정의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변적인 행동과 자기 처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차례로 신문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진리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 자신의 왕국을 꾸준히 세워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이들의 공통 분모는요, 이들의 동상은요 같은 하늘 아래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좋은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저마다 꿈꾸는 세상 어떠합니까? 각자 그 꿈을 위해서 잘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나라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 자신들의 왕국이 누군가의 왕국으로부터 자꾸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협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꾸는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그 나라를 위협하고 침공해 오니까 방해를 받고 훼손받는다, 위협받는다 생각하고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행악자다.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 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세상을 흔들고 이 예수님의 행작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빌라도라는 인물이 자신이 누리는 세상, 그 사람이 누리는 세상은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왔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나는 내가 만든 나라, 내가 만드는 세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너희들 문제 속에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법대로 이 행악자이든 어떻든 사람이 간에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너희의 이야기를 모르겠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 이만큼만, 아니 요만큼만 할 뿐이지 너희들의 일에 결코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35절입니다. 유대인은요, 30절에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하고 31절에 우리에게는 죽일 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꼭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으며, 빌라도는 33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느냐? 행악자, 사형에 처해야 될 자, 유대인의 왕.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께 35절에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가 행악자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으로 지금 고발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당신의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당신을 행악자로 말하고 그들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며 당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형하라고, 죽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36절에 내 나라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이 얼토당토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맞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분명한데, 그럼 그 나라가 어디에 속했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36절에 자신이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종도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했을 것이다. 군사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37절에 그러면 아니 네가 왕이 아닌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왕이 맞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라가 있는 것인지 나라의 왕인 것인지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신을 지키는 종들, 신하로 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위해 싸우게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종들, 군사를 일으켜 침공해서 싸워서 이겨야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라가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자신은 여전히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아니 그런데 왜 예수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났나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왜 자신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왕으로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럼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자신의 나라가 지금 침공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발한 겁니다. 자신이 만드는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빌라도에게 나온 겁니다.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자신들이 만드는 나라가 예수님이 만드는 나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침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나라 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며 그 나라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격인 빌라도 총독이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편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맞소. 그리고 당장에 예수를 죽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예수와 대화하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는 아무 죄가 없더라.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판결에 휩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빌라도가 추구하는 나라는 내 나라, 자신의 나라, 안정적인 나라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속에 들어오고 다른 곳에 들어가서 복잡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나라 안정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를 통하여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루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이기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그 나라, 빌라도가 만들고 싶은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그들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36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여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백성을 왕을 위한 종으로 부리지 않는 나라. 왕이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단순히 지배와 복종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관계로서 내 종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36절에 싸우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폭력과 억압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사랑과 평화를 기반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 자신의 종들이 군사가 되어져서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자신의 몸을 지켜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찾는 그 유대인들에게 친히 사형틀로 내어주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궁극적으로 고난과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선기로 왔다고, 대속물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미 고인이 된 분인데
예전 영상입니다. 이분은 권투 선수 출신으로서 당시 영상을 보니까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자기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돈을 갈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삶을 비관하면서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서 손가락, 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리와 얼굴까지 흉터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체육관 관장으로서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니까요, 한 명을 제자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받아들이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이 진행됩니다. 이 스승을 찾아온 젊은 친구도 관장의 옛날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돈을 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권투 시합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에게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정식적으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땀 흘려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격한 청년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흐르게 되어주고 이제 스승과 제자로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하게 되어주고 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시합을 스승과 제자가 3라운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1라운드에 제자는 헤드기어를 쓰고 마우스피스를 하고 두 손에 글러브를 꼈습니다. 스승은 헤드기어 없이 두 손에 글러브만 꼈습니다. 1라운드를 시작하는데 아주 세게 경기를 해서 제자가 주춤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스승이 한 손에만 글러브를 낍니다. 한 손으로만 경기하겠다, 시합하겠다는 겁니다. 제자가 잘 밀리지 않고 두 사람이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 이번에는 스승이 두 손에 있는 글러브를 다 벗습니다.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수비만 하겠다는 겁니다. 피하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해설하는 나레이터가 이렇게 멘트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피하는데, 그런데 이런 100% 다 피할 수 없어 원투 펀치가 자신의 얼굴에 세게 꽂힙니다. 어질합니다. 기우뚱합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제자는 미안해합니다. 스승은 머리를 흔들고 일어나서 다시 시합을 하자고 제기하면서 마지막 3라운드 공이 울 때까지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의 그 속에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큰 교훈이 자신이 마음속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혹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아지고,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고, 그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만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내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나라, 사람이 도구가 되는 나라는 혹시 아닙니까? 지지 않으려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싸워서 내가 이 승리를 쟁취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는 모습으로 혹시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시작하시는 그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세상 세속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고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몫으로,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나라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와 이 나라에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구와 필요가 아니라 섬김으로 만들어져가는 나라. 싸움과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나라.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만들어가는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꿈꾸는 나라, 이루시는 나라, 지금도 이루어가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만들어갔던 그 나라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